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어제 저는 토요일가족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발전 협의회를 마치고 나서 오전 9시에 서산으로 갔는데 오후 2시에 도착했습니다. 5시간 걸려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5시간 걸려서 서산을 갔다가 2시에 저를 기다리는 로베선교회 그 회원들과 함께 2시에 횟집에 가서 식사를 맛있게 먹고 그렇게 교제하고 오게 되었는데, 로베선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81년도에 생겨난 선교단체인데, 제가 81년도 예수를 3월달에 믿고 1월달에 생겨난 로베선교회에 제가 가을녘에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벌써 40년이 넘은 거죠. 40여 년이 넘도록 지금 로베선교회에서 하는 것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공주에 있는 소망 공동체, 장애인 소망의 소망 공동체, 그 한 군데만 이제까지 40년이 넘도록 돕고,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풀렸으니까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외부 활동이 없었는데 이번 가을녘에는 한번 장애인들 모시고 한번 외출을 한번 시켜주자, 그런 거 회의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저랑 중학교 동창이고 또 고등학교 동창이고 지금 의사로 있는 내 친구가 같은 로베선교회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어저께 그러는 거예요. 왜 요즘에 칠판 설교 안 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오늘. 아셨죠? 예. 칠판 설교, 내 설교를 늘 듣는다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듣는데 어쩜 그렇게 칠판 하나에 설교를 딱 마무리 짓느냐고 너무 놀래고 은혜스러운데, 칠판 설교를 요즘 안 해가지고 조금 설교가 싱겁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칠판 설교를 오래간만이,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또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면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거기에 마태복음 7장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서두를 바라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말입니다, 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너 말로 비판하지 마. 판단하지 마. 헤아리지 말어.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바라보고 티 빼라고 하지 말어. 라고 마태복음 7장은 시작을 합니다. 너 사람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너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너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마태복음 7장은 이어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문이 있다. 문. 어떤 문은 큰 넓은 문이 있고 어떤 문은 좁은 문이 있는데 너 넓은 문으로 가는 거 자랑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말로써 사람 판단하지 말고 너 말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 넓은 문, 화려한 문 찾지 말고 좁은 문,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것이 지금 마태복음 7장의 앞부분입니다. 좁은 문은 생명에 이르는 문이고 넓은 문은 사망에 이르는 문일 수도 있으니까 너 문 들어가는 거 조심해. 그리고 너 정말로 너 믿음에 그렇게 모습이 있다면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열매로 보여라. 열매로. 네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는 열매로 판단하겠다. 좋은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는데 너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지 나쁜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면 내가 인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여를 찾는데 주여를 찾을 때 나 그거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찾는 주여 인정할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주여라고 부르는 것만 내가 인정하고 싶지 나쁜 열매를 맺는 주여 찾는 거 나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한 내용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은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있는데 너희들의 이 말하는 거 바라보면 네가 모래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이거 보고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인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고 모래 위에 세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차이가 뭘까? 오늘 24절을 바라보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들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뭐에 집중하느냐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뭐에 집중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 집중한다고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죠. 믿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못 들어요. 믿음이 있어야 들으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바라보면 26절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거다. 자, 모래 위에 세운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들이 안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불순종을 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아요. 요 차이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 이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순종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인지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열매로 가야 되거든요. 열매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이러한 그 성은 열매를 볼 수가 없다는 거고, 열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쁜 열매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고,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찾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 물론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순종이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음으로 안 들으면 순종까지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천국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왜 입 다물고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가요?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은 모습이 분명하다면 내 인생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내 인생의 기초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거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24절,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 행한다는 것은 열매랑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슬기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어디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그럼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331쪽인데 내 성경책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누구라고요? 바위는 누구라고요? 반석은 누구라고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기초는 반석 대신 누가 신앙의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 24절에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었다. 반석 위에다가 자기 집을 지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기초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의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의 기초가 누구냐 이거. 너의 기초가 누구냐. 너의 기초가 누구냐. 너의 기초가. 내 삶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은 너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야. 반석 대신 예수야. 반석 대신 예수의 네 기초야. 강성희 목사님이 어저께 토요 온가족 새벽에 간증설교 할 때 본문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었거든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았으니 그게 6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주로 받았어. 7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라.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 그 기초예요. 강성희 목사님이 어저께 토요 온가족 예배 때 선택했던 그 본문 말씀이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예수 내 구주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의 기초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열매는 뭐냐면 감사가 넘치게 해라. 그게 골로새 2장이에요. 신앙의 최고봉 감사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내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신앙인들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와요. 근데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틈만 생기면 불평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나 말씀을 보시라고 틈만 나면 원망하잖아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모세 막 잡아 죽일 듯이 막 덤벼들고 막 난리 법석을 떨죠. 왜 그럴까? 모래 위에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칫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열매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라보기만 하고 못 가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예,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게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요. 이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의 행복을 가나안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살다가 죽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열매 맺죠. 모래 위에 쌓은 집에서 나쁜 열매를 맺죠. 나쁜 열매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나쁜 열매만 맺죠.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기초가 분명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사람은 열매가 정해져 있어요. 좋은 열매. 정해져 있다니까요. 좋은 열매. 말만 하면 정해져 있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이 다르다니까 말이.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이 있는 언어가 나가고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기도가 나가고 사람에게는 사랑의 언어, 하나님에게는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 기도로 나를 살리고 기도로 너를 살리고 그리고 나는 사명에 살죠. 사명에 살다가 사명에 죽는 거죠. 경찰관 세웠더니 이 경찰관이 날마다 닭만 잡으러 다녀. 군복 입혀놨더니
군복 입혔다는데 날마다 토끼만 잡으러 다녀. 닭 잡으라고 경찰관 세운 게 아니고요. 토끼 잡으라고 군인 복 입은 거 아니에요. 오늘날 믿음의 장로의 옷을 입고 날마다 닭만 잡으러 다녀. 믿음의 장로의 겉옷을 입고 한심하게 짝이 없는 장로들. 믿음의 권사의 옷을 입었는데 날마다 토끼만 잡으러 다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그랬는데 날마다 나쁜 군사가 돼가지고 나쁜 장로, 나쁜 권사, 나쁜 집사, 목자 목녀 세웠는데 정말 영혼을 위한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토끼에만 관심이 있고 엉뚱한 거에 관심이 있다.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기초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분명해야 돼요. 내 인생의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딱 서 있어서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사명의 문이 어려워요. 좁습니다. 힘들어요. 사명의 문 들어서면 그때부터 눈물 날 일 많습니다.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강석은 목사가 양복 입고 이렇게 출려 설교하니까 늘 마음이 평안할 것 같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눈물 많이 흘립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는 곳에서. 저는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좁은 문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고요. 행복합니다. 어저께도 로베선 교회 회원들 앞에서 제가 맞는 말 했지만 그 중에 하나, 난 목사로서 너무 행복하다, 그 말 했습니다. 난 목사로서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살아왔다. 많은 좁은 문 속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결론은 나는 행복하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위선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뭐 너무 환경이 좋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면 웃을 일도 있지만 울 일도 많아요. 예, 진짜 그렇다니까 여러분. 예, 웃을 일만 있지 않아요. 울을 일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사의 길 걸어가는 거 정말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는 오래간만에 로베선교 회원들 만나가지고 말로 굉장한 축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기도하면서 말하는 거 아시죠? 그냥 말만 하지 않죠?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을 하는 거랑 그냥 말하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말을 하는데 계속 속으로 축복하면서 축복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어저께 로베선 회원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뭐 다른 목적 없습니다. 내가 돈 내가지고 장애인들 선교하는 걸 벌써 지금 42년째 하고 있는 건데요. 그때 만났던 회원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거기는 그때는 참 대학생이었는데, 공주 교대생이었는데 요번에 가봤더니 교장 됐더라고요. 교장, 여자 교장. 예? 여자 교장. 그때는 공주 사대 다니는 그냥 가난한 집 학생이었었는데, 아니지, 그땐 고등학생 때 만났지.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교 때 만났지. 그랬는데 요번에 보니까 교감 됐더라고요. 예? 우리 로베선 교회는 공주가 사대가 있고 교대가 있다 보니까 선생들이 많아요. 선생들이 많아요. 사대 나오고 교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가봤더니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벌써 공무원
서산시청 은퇴한 퇴직이라고 해야 되나? 퇴직한 사람도 있고 지금 32년째 보건소 진료소장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막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이제 목사는 나 하나예요. 목사는 나 하나예요. 예. 예. 어찌됐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이게 여러분, 사명이 나를 이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사명이. 할렐루야. 아멘. 예. 어제 온 사람 가운데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사명이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선택하세요. 사명을 선택하세요, 사명을. 넓은 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명의 문을 선택을 해야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박희선 집사님도 지금 학생부 부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세종에서부터 매 주일마다 올라온다는 거, 여기서 가지고 찬양인도 하려고 올라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얘기 안 해봤지만 부장 사명 때문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맞죠? 추워도 몸이 아파도 더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학생부 부장이라고 하는 그 사명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라오는 생각되니까. 그러면 강석원 목사 가지고 있는 사명이랑 부장 선생으로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세종에서부터 매주마다 올라오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고 박혜선 집사님도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고 여러분도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고. 이 반주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쉬운 거예요? 이거 사명이 아니고는 못 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이게 사명이 아니고는 저 반주하려고 내가 볼 때는 저거 눈물 많이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거리요? 사명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문, 이게 생명이 이르는 문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방인은 좋은 열매 맺고 주여할 때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래, 내가 뭐 도와줄까? 그래, 내가 응답해 주마. 여러분 주여하는 그 순간, 야,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네가 누군데 나더러 주여 그러냐? 그러면 곤란하겠죠. 반석 위에 세운 집대 가지고 주여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자,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 보여요. 예배도 드린다니까요. 기도도 한다니까요. 성경도 본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만 안 하는 거예요. 순종만 안 하는 거예요. 결론은 기도했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읽었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찬양 열심히 했는데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그래요. 기초가 반석 되신 예수가 아니어서 그래요. 내 기초가 부모님인 사람이 있어요. 내 기초가 부모님인 사람. 그러니까 박한상,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네. 박한상 같은 그런 버러지 같은 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기 기초가 부모야.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에 안 들으니까 부모다 칼로 찔러 죽인 거. 모래 위에 세운 성. 뭐 미국까지 유학까지 갔다 오면 뭐 하냐고. 결국 부모 살해했는데. 왜 그럴까? 전부 다 악한 거 아니에요. 기초가. 어떤 사람은 기초가 돈이에요, 돈. 돈이 기초야. 돈이 무너지면 인생 다 무너져.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기초야.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듯이 예수가 분명하면 여러분들은 성공자입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실패자로 보일지 몰라도 성공자입니다. 기초가 반석듯인 예수가 분명하면 내 인생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5절을 바라보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27절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니까요. 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에게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해도 비가 온다니까. 인생에 비가, 인생에 홍수가, 인생에 바람이 분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기도했는데, 충성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인생에 비가 내려요? 하나님 막아주시지. 왜 인생에 홍수가 생겼어요? 하나님 좀 막아주시지. 왜 인생에 찬바람이 불어요? 하나님 막아주시지. 그런데 성경은 25절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에게나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들에게 똑같이 비, 홍수, 바람이 25절과 27절에 내리잖아요. 똑같이 내리는데 중요한 거는 25절을 바라보면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의 결론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27절에 무너졌다, 무너짐이 엄청났다. 강조법이죠. 여기는 무슨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무너졌다, 무너짐이 엄청났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여러분 생각도 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 아멘. 여러분들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나라고 하는 나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로베선교회 그분들이 나를 잘 알죠. 고등학교 1학년,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분들은 가장 형이 대학생이었으니까, 가장 큰 형이 충북대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 고등학생들로 로베선교회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달에 예수를 믿고 9월 20일날 침례받았고 가을에 거기 들어갔으니까 강석원이라는 사람을 누구보다 40년 이상 만난 사람이 나를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말했는지 알아요? 내 목회의 모든 기초는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을 어제도 했다고요. 어제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사찰로 있었던 거 부끄럽지 않아요? 아니요. 난 너무 자랑스러워요. 내 인생에 사찰이 없었다면, 교회 관리하는, 눈 맞으면 교회 청소하고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나는 목회를 제대로 못 배웠을 것 같은데, 거기에 내 기초가 공주성결교회, 목회의 기초가 공주성 사찰로 있을 때, 그때 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기초로 딱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분명히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운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죠. 가정. 여러분들이 이때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가족을 행복하게 만든다. 자, 내가 불행하면 가족도 불행해집니다. 내가 기쁘면 가족을 기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감사하면 가정에 감사의 웃음꽃이 넘치고요. 여러 가정에 가서 막 큰 소리 쳐봐요. 갑자기 가정 분위기 쌀쌀해집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달라진다. 가정만 달라지나요? 여러분들 교회가 달라지죠. 여러분들 교회가 나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가 뗄래뗄 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여러분 직장과 연결되죠. 여러분 사업장과 연결되죠. 여러분 삶의 자리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석 되신 예수가 인생의 기초가 분명하면 이 모든 영향이 가정으로, 교회로, 직장, 사업장으로 이게 다 영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 교회, 직장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사역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말로 사역하세요. 가정에 가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요. 부부 사이라도. 부부 사이라도 사역을 하시라고, 사역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역자, 따라합니다. 나는 사역자다. 다시, 나는 사역자다. 가정에서 뭐 하라고요? 사역을 하려니까, 사역을. 가정사역을 하시라, 가정사역을. 아멘? 여러분, 말로 가족을 살리세요. 기도로 살리세요.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죠. 남편의 책임, 아내의 책임, 부모의 책임, 자녀의 책임 있잖아요.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의 책임이 있죠. 장로의 책임, 권사의 책임, 집사의 책임, 목자모니의 책임이 있잖아요. 반석위에 세워져 있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책임 감당한다니까요. 근데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책임질 줄 몰라요. 가정에서도 엉망진창, 무진창, 왕창, 무질서. 교회에서도 그냥 곱비 불린 망나니처럼 살아요. 하나님 말씀에 영향 안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냥 내 방식대로 교회 살아요. 왜 그러죠? 모래 위에 지은 집. 직장 가서도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사업은 내 맘대로. 여러분, 직장 사업장에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출근해가지고 남들보다 5분, 10분이라도 일찍 가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사업자, 파트너 만나는 분들 쫙 리스트 만들어 놓고, 만나는 사람들 기도하고 만나요? 어떻게 그냥 만나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하는 것이 참 용한 거고, 사업이 되는 것이 용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될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업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사역이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는 사역자다. 할렐루야. 이럴 때 내 마음이 행복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 생활 되고, 행복한 직장 사업장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에 다른 것 없어요. 내 인생의 기초, 반석 되신 예수. 우리가 지금 5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건물 들어왔어요?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예? 무너지면 죽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믿고 들어왔죠. 뭘 믿어요? 이 건물에 지금 뭐가 가장 믿을 만한 거예요? 기초예요, 기초. 여러분, 저 강남에 가면 그 롯데 그 뭐라고 그랬지? 큰 그거? 롯데타워? 예? 롯데타워. 그게 123층까지 있죠. 몰라요? 그게 555m죠. 처음 들어봐요? 555m, 123층이에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에요. 세계에서. 그런데 저거를 123층까지 지을 때 가장 신경 쓴 게 밑에 안반 나올 때까지 파 들어간 거예요. 저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롯데타워 저거 123층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 기둥 말뚝을 108개를 박은 거예요. 108개. 우리 교회도 이거 지금 얼마 안 되지, 작은 거지만 우리도 이게 지금 27개인가 28개 박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반 나올 때까지 파 들어간 우리 교회도. 거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깊은 데가 48m까지 팠다고 그러더라고요. 48m까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냈어요. 우리는 깊은 데가 27인가 28m였어요. 낮은 데가 23m였고, 우리 교회는. 제가 대충은 알아요. 우리 교회도 이게 많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5층에 어떻게 와 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디 그거면 들어가는가? 거기 기초가 튼튼하게 채워졌으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만반에 세워지니까 우리 교회 안 무너지죠. 안 무너지죠. 안반 위에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그 안반이 나올 때까지 그 안반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안반 파고들은 거기에 돈다발이 있다.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거기에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큰일 납니다. 파고들었더니 마지막 결론은 반석듯이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행복하니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행복한 교회를 이루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시대적인 사명자로 인생 짧잖아요. 그죠? 우리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지금처럼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만족해요? 예? 지금처럼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 잘 살다 왔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마치려고 했는데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했느냐?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냐? 부르짖기만 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따라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만 드려요. 그래가 앞으로 안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해요. 기도만. 그리고 앞으로 안 나가요. 행동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순종해야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 성경만 봐가지고 열매 없어요. 기도만 해가지고 열매가 없어요. 성경 보고 말씀의 양식을 얻고 기도해서 영적인 호흡이 생겼으면 움직여야죠.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렸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 이끌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믿음으로 그냥 홍해 속으로 들어가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사 아이고 내 믿음 빠져줄 것 같아가지고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 홍해 갈라지면 들어갈게요. 홍해 갈라지면 들어갈게요. 홍해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만 했잖아요. 하나님 홍해 갈라지면 들어가려고 그래요. 홍해 갈라지면 들어가려고 그래. 그럴 때 하나님이 이놈아 홍해 갈라지면 들어가? 그냥 들어가 이놈아. 들어가. 어째 아멘들을 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면 들어간다고 라고 기도한다니까. 홍해 갈라지면 그건 누구는 못 들어가. 다 들어가지. 그거는 누구나 다 들어가지. 홍해 갈라지면 들어가는 거야. 근데 홍해가 출렁거리는 거기를 갖다가 믿음이 아니고는 발걸음을 담글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기도만 하지 말고 도망갈 준비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이놈아 생명 걸고 기도했으면 들어가. 그래서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현상 유지의 인생을 살지 말고 소고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믿음의 인생, 적극적인 인생, 소비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생산적인 인생을 사세요. 할렐루야. 아멘. 주먹지 따라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행복해진다. 따라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부흥된다. 따라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직장의 사업장 오너는 잘 된다. 따라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사업 파트너 복 받는다. 여러분도 이런 의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 번쩍 들고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하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멋지고 존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십자가의 능력권 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모래성 위에 쌓은 인생이었었다면
이제는 반석 되신 예수의 내 신앙의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 어떠한 인생의 비와 바람이나 홍수나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감사함으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